20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속죄가 들어있습니다. 주보 안에 속죄를 꺼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축복을 빌어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면 실제로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앞뒤 자업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좀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셔야 우리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지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예, 참 좋아요. 우리 교회 표가 주보에 나와 있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들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그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웠지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역자가 어떠한 사역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떠한 사역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이어서 이 바울의 삶을 살피면서 또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 5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왕에 사역할 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했던 2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째가 뭐라 그랬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 예, 19절에 보니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귀한 그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조금 이만큼이나마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주위 분들의 도움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겸손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겸손과 더불어서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예요. 눈물로. 눈물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의 사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안 들으면은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들으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눈물이 있어야 돼. 안타까움에. 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에 속해 살면서도 자유롭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저러다가 결국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지옥의 사탄과 더불어서 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와야 돼. 또 사역하다가 제대로 안 한 사람 보면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 섬기는 이 특권을, 이거를 모르고 낭비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눈물이 없는 이유는 아직 주님의 심정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들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갖고 우리 겸손하고 눈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20절, 21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요. 적어도 나는 담대히 전해야 된다. 이래서 어떤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담대히 전했어요. 담대히. 여러분,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말씀으로 담대히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목장 식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고 혹시 무슨 말을 하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까봐 말을 못해주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면 그걸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러고 그걸 감사함을 안 받고 고깝게 여기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말을 해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 말을 해서 고깝게 여기고 안 받아들이면 관계가 깨어져요. 에이, 말하지 말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관계가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바르게 말해줘야 돼. 듣든 안 듣든 관계가 좀 나빠지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불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오는 거예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그때 그렇게 바르게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나 잘못된 길로 갔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남을 담대하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 또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과 눈물이 없어요. 겸손 대신에 우월감 가운데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안타까운 눈물 대신에 정죄함과 분노를 갖고 잡아주려 하니까, 그러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겸손한 사람,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은, 담대히 말을 전해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22절, 23절 보세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는 알 거 없다. 너에게는 투옥과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다. 참 이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죠.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환난을 감수했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꼭 주의 복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뭐 좀 하려면 환난을 감수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세상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면요, 고난 감수해야 되고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보세요. 좀 피아노 잘 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보면요, 그가 얼마큼 연습을 했겠어요. 그냥 피가 손가락에 못이 박히도록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내고 좀 피아노 좀 칠 줄 아네, 그렇게까지는 그런 여러분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뭐 하면서 이 고난과 환난 없이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운동도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 일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얘네들의 삶을 보면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요. 엄청난 희생. 새벽같이 일어나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체계적으로 연습하고요, 같은 동작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하고요, 또래들이 하는 데이트, 파티, 게임 등 이런 거 다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슈팅 연습만 1,000개씩 연습을 했대. 1,000개, 하루에 1,000개. 그러니까 발이 다 망가지고요,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의 일상을 보면 전에 들어보니까 보통 60시간에서 80시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치고 늦잠 자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적어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세상에서도 다
놓고 갈,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해서 벌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그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희생을 하는데,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이나 희생이나 고난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사역하려면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할 거를 아시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질지도 모른다는 거 아시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조금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거 아시고요, 부딪혀도 안 좋을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거 아시고, 받지 않아도 될 오해도 받을지 모른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왕 하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뭐고 좀 그래도 좀 보람이 있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 아시고,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떼를 보호해야 돼요. 양떼를. 따라서 해보세요. 양떼를 보호해야 된다.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사역자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목자들에게 더 절실한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뭐를 잘 살피라고요?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말하면 목사나 이 목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앞으로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칠 거고 또 내부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닥칠 거다, 미리 경고의 말씀을 줬어. 외부에서는 핍박이 닥칠 거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닥칠 거다. 또 속에서는, 내부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양을 거기서 잘 보호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맡긴 이 양들을 잘 보호해 달라. 양들을 좀 잘 쳐달라.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목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았을 때 그 밑에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순종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편 보고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이든지 맡아서 부서원이 있으면, 또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 같은 것에서 보호하고, 세상에서 오는 이런 유혹에서도 보호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이게 보호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떻게 보호하느냐?
부원들을, 또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를 주셨어요. 무슨 도구를 주셨죠?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주셔서 기도로 목장 식구들 지키고 우리 성도들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대행목자로 부서장이 됐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와 부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목장 식구나 부원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 중재 노릇도 해주고 권면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자기중심적, 나 혼자다,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자, 33절부터 보세요. 33절부터.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텐트 일을 하면서 자신과 동력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목사는 그냥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육자는 특별히, 목사는 양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음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오는 그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았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비를 걸었댔어요. 오해를 또 했었어요. 왜 딴 사람들은 다 지원을 받는데 왜 바울은 이러고 유난을 떴느냐, 아마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베드로는 좀 영역이 있으니까 딱 받는데 바울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양심이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9장 3절로부터 4절 또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사역을 위해서. 아직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요구했다가 행여라도 시험 받아서 복음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는 일을 탐해 본 적이 없다, 돈을 탐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탐해서는 안 돼요. 일을 탐해서는 안 돼. 이것은 사례를 받는 전문 교육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일이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니거든요. 꼭 돈 버는 것만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나오면 사람도 만나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 나온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일을 탐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보면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 왜? 도움이 안 된대.
큰 교회에 가야 그래도 사람도 여러 만나고 사업하는데도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일을 탐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밖에서 직장에서 항상 눌려 지내다가 그래도 교회 가면 한번 큰 소리 쳐보고 대접 받아보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어서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어지면 혹시 그래도 한 자리 하면서 큰 소리 한번 쳐보지 않을까, 그래서 안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을 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물론 현재 이런 분이 없지만은, 그러나 또 딴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일을 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역할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주 목적이 될 때, 이것이 어떤 때는 일을 탐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탐하는 것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역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나서 아주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역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쓰임 받으면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냐? 정말 내가 이기심에서 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냐?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주님의 뜻과 나의 기쁨이나 나의 보람이 상치할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께서 주신 직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책, 뭐 목자로든지 아니면 부장으로든지. 그런데 열매도 있고 결과도 있으면 보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람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내놓느냐? 보람과 열매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고수하느냐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보람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사역하면은 기쁨을 주세요. 기쁨 주신다고요. 기쁨 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그래요. 그걸 구별할 때는 기쁨이 없어질 경우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이웃과 부딪혀. 마음에 갈등이 생겨. 고민이 생겨. 이럴 때에 난 못하겠다. 내놓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직책이니까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고수하느냐? 전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자라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요, 기쁨을 못 느낄 때도 있고요, 갈등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갈 길 달려가도록 가겠다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잘 섬겼을 때 오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있지만 그것이 내 주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잘할 때 오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양떼의 모범이 되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왜 가정교회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을 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가정교회인가, 그 내용은 앞부분은 목자 목녀들의 간증이야. 어린아이들, 어린 목자, 어린이 목자 간증도 있고, 청소년 목자 간증도 있고, 또 목녀들의 간증도 있고, 장년들의 청년들 간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목회자들, 이 왜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목사님들의 그 간증들이 있고, 뒤에는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이 논문들이 이제 있는 책인데, 그 목자들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자들의 부인을 가지고 우리가 목녀라고 부르는데, 어느 목녀가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청주 사랑의 교회 쿠르드 목장의 지수정 목자의 간증이에요.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으로부터 목자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받아들였어요. 힘들게 사는 집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는데 임대 아파트 15평에 살아요. 자녀가 어려요. 근데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목자도 해야 되니까 이제 부업으로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레슨을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할 일이 많죠. 레슨도 해야 되죠. 애가 어리니까 애도 키워야 되죠. 또 남편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시니까 남편도 도와줘야 되죠. 목장을 또 준비해가지고 또 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자를 한 지 12년, 13년 됐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목장 초기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목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15평 임대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겨우 살다가 지금은 목장 식구 12명 정도는 편한 의자에 앉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33평 아파트로 옮겨주셨습니다. 아프던 남편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에는 가정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분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일 예배, 또 섬김과 격려가 있는 목장, 회개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친구, 지인, 가족까지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 목장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 분가와 목자, 목녀가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변화된 목장 식구들이 목자, 목녀로 헌신해 주어서 여러 차례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목장 식구들이 이젠 목자, 목녀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들을 또 섬기는 초원지기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가정교회를 모르고 목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하며 제자 만드는 삶,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장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줄로 이렇게 맺고 있어요. 목장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 그냥 평신도로 끝날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목료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분가를 하고 멋진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저는요 진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사모님 된 분이, 그분이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LG 그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휴스턴으로 주재원으로 이렇게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 주재원으로 나가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싱글들을 섬기는데 한 주에 싱글들만 하더라도 50명에서 70명을 섬겨서 한 주에, 그러니까 50명에서 70명 밥을 내서 그 애들을 매주마다 섬기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목자가 한 팀하고 목료가 한 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대를 이어서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자기가 길렀던 그 싱글들 가운데 목자 목료가 많이 되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그 목료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면 나는 목료 하다가 왔다고 말할 거야. 그거 한마디면 아마 하나님 앞에 다 통할 것 같아. 다 통할 것 같아. 응?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요. 응? 여러분, 그런 꿈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역자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5가지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에게는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보이고, 이왕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은 한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봅시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멋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이런 사역자가 딱 있다고 볼 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왕 우리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좀 이상하지만 멋지다,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같은데도 멋지다,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멋지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